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칼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칼빈에 가졌던 열정과 또 믿음과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는 소원을 주셔서 매일매일 저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부패된 자유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복음과 율법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서도 때로는 혼동을 일으킬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시작한 루터는 신자가 되든 또 목회자가 되든 간에 이 율법과 복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또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신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율법과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칼빈에 의하면 율법을 무엇 때문에 주셨는가?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칼빈에 의하면은 구약 백성을 율법을 통해서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로 오실 때까지 구약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 하면은 부담스러워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얽매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목적은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구약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게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올바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 세 가지 사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는 두 가지 사용인데 칼빈에 있어서는 세 가지 사용법이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법을 통해서 법을 어기면 처벌을 하고 또 법을 잘 지키면 상금을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의 정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둘째로는 칼빈에 의하면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가 잘되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치 않으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율법에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서 탐내지 말라 이 말을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탐낸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이 죄를 알게 하는 이 기능이 율법의 주요 기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에 있어서 율법의 주요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덕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도덕법은 10계명을 얘기를 하는데 이 10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원한 의의 규범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영원하단 말입니다. 영원하단 말은 여기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영원하고 한시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다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의의 규범이다.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거룩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10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롭고 선한 뜻을 좇아서 살 것인가,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10계명을 자연법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10계명의 요구가 쓰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면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이 율법의 10계명을 이 부정의 의미로 강한 부정으로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10개,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하지 말라 해서 해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10계명을 요약하면은 10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데 이것을 둘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할 때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은 내 몸같이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질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지 말라 하면 우리 인간은 더 그것을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라로 적극적인 하나의 명령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뿐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내 몸같이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음이지만은
그것은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불행을 초래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을 뜻을 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또 정신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첫째로 실체에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율법이나 복음이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지요.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그림자, 어떤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체에서는 다르지가 않지만은 이 명백성, 우리가 계시의 명백성이다 하는데 예수님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율법보다는 복음이 더 명백하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율법도 단순히 우리가 구약을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을 단순히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나 복음은 결국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실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구약은 그림자와 이렇게 좀 명백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르치지만은 신약은 바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지시하듯이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 있어서는 율법의 이해는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율법을 봐야 율법의 올바른 기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거울과 용서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율법은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커다란 다른 점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은 죄를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용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지 않습니까? 셋째로는 글자와 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글자와 영이란 말은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율법의 정신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으면은 율법의 정신도 없고 생명이 없어져 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킬 때만이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빠져버리면 사람이 어째요?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성을 맺지 않고 율법을 이해하면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생명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넷째로는 율법과 법은 건 그림자와 실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근데 그림자와 실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을 것이고 그림자가 있단 말은 실체가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구별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를 모형과 원형이란 말도 얘기할 수 있는데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어야 되고 원형이 있으면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의 진실성을 우리가 규명하고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율법은 그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정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율법이 부담스럽냐 이거예요.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은 지킬 수 있으면 부담스러운 거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지키면은 지킬 수 있는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얽매이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을 참담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정죄입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을 때 견딜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가늠하다 편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법이 율법이 정죄하는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율법의 정죄 기능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정죄 기능이 없어졌어요. 뱀도 독이 없으면 물려도 괜찮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죄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의롭고 선한 것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불교에처럼 고행을 통해서 한다든지 무슨 수양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빚을 싫어합니다. 빚지기를 싫어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져야 할 빚이 뭐냐면 사랑의 빚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있는 곳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 율법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구세주됨을 가르쳐주고 그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법을 즐거움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또 감격에 찬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뜻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과 복음은 분리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구별이 되집니다.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율법을 올바로 이해해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살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이 부담스러운 것은 율법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가 지키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율법의 정죄 기능을 없애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깨닫고 알고 하시고 매일매일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